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부모된 자로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 있는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인생길마다 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과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같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른들보다 더 커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조만간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게 되는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그 3월달 안에 좀 우리 교회에 뭔가 영적인 모멘텀이 좀 생기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번 세ገብ주일 기도회 그리고 오늘 우리 박정훈 목부님과 남현정 목자님 부모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는데 오늘 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아마 부활주일 세례를 드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박정국 목사님 이쪽에 앉으시는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 맨날 저쪽에 앉으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오늘 일로 온 것 같은데. 오늘 그 목장이 많이 참석해서 자리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고 그런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모를 그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원인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 아들인 예수가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인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본문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이어가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그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끗한 물건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건과 깨끗한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뭐 희한한 질문도 다 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촉 보면 알지. 물건과 사람. 여러분, 물건은요,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대의 대상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존재, 깨끗함을 생산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요청인지 아세요? 그 전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는요, 죄만 생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다. 그러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이 그 왕의 명령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상태는요, 우리에게 죄를 지을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의 선택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 그거는 왕인 죄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고 그게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을 뿐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다 바로의 뜻과 바로의 유익을 위한 열매를 맺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하는 악한 일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착한 일을 할 때에도 그건 궁극적으로 바로와 이집트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요소가 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잘 할수록 이집트는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 점점 강대국이 될 뿐입니다. 왜? 노예들이 바로의 뜻대로 다 명령에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의를 이루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완전한 의로움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서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팀원들을 막 이끕니다. 막 리더십을 강하게 이끕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팀장으로 인해서 팀원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그들 가정에는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맨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팀장이 하는 일이 선하고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누구인가는 그게 착취와 아픔이 되죠.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선함이 온전한 생명을 낳지 못하고 또 다른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고 좋아서 하는 일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동기로 권면을 한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비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선함이요, 선함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이 도모하는 일에는 어떤 완전한 선함과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는 불의한 요소와 악의 요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이 세상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죄의 값이 치러짐으로써 그 죽음을 무의로 위협하던 죄의 힘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아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과 대조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로 타는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로 타는 것과 은혜가 왕노로 타는 것의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왕노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니 이제는 은혜가 왕노로 탄다고 하니, 의가 왕노로 탄다고 하니 결국은 우리가 속박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왕의 직책이라도 통치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죄는요, 그 통치의 방식이 폭군입니다. 독재입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죽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통치 방식은 다릅니다. 자유를 허락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출애굽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된 그 증거가 뭐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해서 1년 동안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받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요즘식으로 얘기한 법전입니다. 이 율법에는요, 제사법이나 도덕법만이 아니라 사회법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법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로로 살 때는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72비를 가릴 신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왕의 다스림뿐입니다. 왕의 말에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있지 법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72비를 가려서 뭐가 자신들의 삶에 유익하고 뭐가 나쁜 일을 판단하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유라 그러지 않고 개판이라 그러고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자유란 사랑과 좋은 가치를 위해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이 되는 법이 그 자유 안에는 필요합니다. 법이 질서를 만들고 서로의 자유가 충돌되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구할 때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옵사이드도 있고 뭐 파울도 있고 무슨 뭐도 있죠? 뭐 핸들링도 있고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공을 차는 게 축구가 재밌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할 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채찍을 맞으며 돌 나르는 노예라면 이런 룰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룰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기장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며 뛸 수 있는 자유로운 선수로 대우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얽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목적 없이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삶의 그라운드에서 자유롭게 뛰는 주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가슴 벅찬 선언인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받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을 자유인으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통치하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애굽의 바로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지킬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억압과 복종의 통치가 아니라 스스로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화를 당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애굽 바로 밑에 있을 때는요, 그들의 삶은 결국은 저주의 삶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유인이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지위가 원래 창조 당시의 지위로 복원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조 당시 인간의 지위가 어땠었죠? 선택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지위,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유혹자인 뱀으로 변한 사단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서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만드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의 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사단의 유혹을 따름으로써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죠? 죄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셔서 그 선택과 결정의 권리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에 대한 모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듯이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던 그 운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요,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서는 겁니다. 어떤 선택? 지금 디도서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선택, 거룩함에 이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은 시체였으니까. 우리가 불경건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요, 조폭 집단에서 조직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스가 야, 너 여기 있지만 그래도 넌 가치 있고 선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 조직원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일단 거기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그 꺼내진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죠. 꺼내놨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먹이고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 그 책임을 안 하는 부모는 직무유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모를까봐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처음에 이거 읽는데 혀 꼬이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sanctification. 거룩. 성화. 이게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 죄로부터 벗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으로 이제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만큼 꿈의 영역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냐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땅의 실제 상태에 앞서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들의 나라,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이 주변 나라에 비해서 법과 질서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형제들끼리 서로 섬기며 돕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각종 결실이 풍성한 그런 나라, 그 자유를 누리는 곳이 가나안이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광야길을 40년 걸어서 기필코 가나안의 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게 목적지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자리로 가기 위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위한 출발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거룩함이 뭐길래? 거룩함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했을까? 도대체 그 목적적인 거룩함이 뭘까?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뭐 끄떡이는 분도 있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런 표정들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 구시대의 무슨 유물 같습니다. 뭔가 무겁고 그 컨셉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낯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거부감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도 예전 청년 때는요, 거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전 거룩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 별명이 정거룩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책을 늘 이렇게 오른쪽 심장 가까이 이렇게 메거든. 그분의 이게 철학입니다.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니 내 가슴 가까이, 심장 근처 가장 소중한. 끼고 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 그분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종수군 안녕하세요.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의 가면요, 뭔가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겠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 거룩은 그런 세상이 덮어씌운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단어이거나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이한 형태가 아니구나. 거룩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가치 있고 생명이고 멋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만일 답답하고 괴이하고 말도 안 통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사랑과 영광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을 능가하는 아름다움과 질서와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시편 145편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45편 14절 19절도 우리 한 절씩 나눠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몰라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고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를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신다. 네.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럼 뭔가 좀 우리 이렇게 좀 뭔가 우리의 이 인식 체계 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예수님만큼 다정하고 멋스럽고 유머스럽고 공정하고 소통을 잘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의리도 대단하셨습니다. 오늘 의리를 여기 외치는 우리 보성 형제도 왔는데 예수님 의리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성과 지성이 잘 조화되어 있고 남성적인 늠름함과 여성의 따뜻함의 그 균형을 갖춘 따뜻하고 밝고 유쾌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차갑고 냉정하고 분석적이고 뭔가 이렇게 할 말을 또박또박 하시는 분이면요,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곁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는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늘 드글드글했습니다. 멋진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요, 그런 예수님이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닮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저도 좀 자신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전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할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닮아가자 하는 것이 처음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한 이름 없는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무명의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나눠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고집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교만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을 버립니다. 주님의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열매와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우리가 이분을 안 따라,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찰나적인 통찰이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이 뭘 하셨나? 그걸 알면 알수록 이분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하네.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제일 맞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뭐 교회 나오고 뭐 어느 날 뭐 좀 은혜 받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내가 평생을 따라서 그분이 인생을 보는 눈처럼 나도 그분처럼 이 세상을 보겠다라고 우리가 갖고 가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구원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성화에 대한 얘기를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닮아가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대 중반, 이제 40대를 넘어가면 이제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운동이나 PT를 시작합니다. PT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돈이 아까워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 40대 저처럼 이제 60대가 되면요, 살기 위해서 뭔가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눕던 편한 일상을 버리고 뭔가 식단 조절하고 땀 흘리는 과정이요,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참고 이 코어 근육이 점점 붓기 시작하면, 우리 민시 형제처럼 둔근이 붓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건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화는요, 답답한 종교적인 옷을 껴입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코어 근육을 단련해서 죄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냥 그 전도사님처럼, 정거룩 전도사님처럼 그냥 목소리를 홀리하게 이렇게 심장 가까이 성경책을 들으면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구원의 출발점을 갖고 헛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냐 안 했냐를 놓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홍해를 이미 건넜는데도 구원 여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느라 홍해바다 연변에 횟집 차려놓고 저쪽에, 아직 애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건너다 보면서 역시 우리는 저들과 다르구나, 이걸 매일 확인하는 정도의 신앙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홍해 연변에서 횟집 차려놓고 아니면 거기서 뱃사공 노릇하고 있는 거, 이거는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 닮는 길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자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잘 알듯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로 향하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요, 이 고난주간을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주간이라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금식도 하고 뭔가 자기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래야 잘 보여지나 뭐 이러려고 하는, 나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났으면 살아있는 존재다운 생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된 그 원형인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놀랍고 영광된 삶이 풍성하게 체험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우리 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첫걸음을 힘있게 걷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